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성주간의 영적 분위기에 이미 들어왔고 오늘은 파스쿠아 성삼일 전야입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 우리는 전례의 핵심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이 신비를 우리는 매번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거행할 때마다 이것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에 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쇄신하러 가는 것입니다. 곧 다시 한번 이 신비, 이 파스쿠아 신비를 재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바리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쇄신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쇄신하러 가는 것이고 그 파스쿠아 신비를 살러 가는 것입니다. 성목요일 저녁부터 우리는 파스쿠아의 신비로 들어갑니다. 제나 노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날 저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날 저녁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사랑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성체 안에 그 사랑의 유언을 남기셨지만 그것을 그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라고 남기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현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가 매번 성체 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현하고 이 신비, 이 구원의 신비를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쿠아의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되십니다. 당신의 성혈과 성체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 생활, 죽음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 하시면서 당신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가장 심각한 고통의 절정을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정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희생을 통한 섬김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섬김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스승으로서 주님으로서 그 다음 날 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당신 제자들의 온 삶을 구원하시고 섬겨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금요일은 참여의 날입니다. 단식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전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갈바리아 산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구원적인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례의 절정은 성금요일의 전례의 절정은 십자가 경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경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죄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경배를 하면서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경배를 하면서 무죄하게 희생양이 된 전쟁의 희생자들, 독재의 희생자들, 이 세상 폭력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낙태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앞에 지나치게 많은 현대의 십자가에 달린 이들의 기도를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많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대 지나치게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현대 십자가에 달린 이들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들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십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을 직접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두움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암흑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모든 전쟁들을 모아 놓읍시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말입니다. 배고픔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 전쟁 때문에 한 민족이 거의 다 파멸 직전에 있습니다. 테러 때문에 한 민족이 거의 파멸 직전에 있는 이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십자가 앞으로 모아드립시다. 그래서 좀 위로를 얻게 합시다. 그런데 이런 마약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마약 산업은 재앙입니다. 세상을 사막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작은 군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마음 안에 다양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을 모아드립시다. 자,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세상은 갈바리아입니다. 죽음의 갈바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제자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명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셨고 부활시키셨고 용서하셨고 치유시키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십자가라는 절절한 고통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인류의 고통의 가장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고통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재앙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세상의 재앙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재앙을 변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둠의 힘에 눌려 있습니다. 교만의 힘에 눌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아야만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분의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상처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의 암흑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각자와 곁에 함께 계시니까요. 하지만 조건은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성토요일은 침묵의 날로 불립니다. 깊은 침묵입니다. 예수님과 온 세상이 침묵에 들어갑니다. 이 침묵은 눈물 속에서, 그리고 첫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스승님의 죽음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그들의 침묵입니다. 모든 것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 그분을 희망하던 사람들, 그들은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고아처럼 느낍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고아들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성토요일은 성모 마리아의 날입니다. 성모님께서도 눈물로 보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마음은 충만한 신앙과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들의 그 오랜 고통의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 아래 남아 계셨습니다. 상처받은 절절한 영혼으로 그 아래 남아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지키셨습니다. 고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약속을 희망하면서, 즉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고대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두움에 감싸여 있을 때 그분께서는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희망의 표징이 되셨습니다. 성모님의 증언은, 성모님의 전구는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려서 너무나 무거워졌을 때 위로를 느낍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의 무거움 앞에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기쁨과 빛과 전례의
찬미가 터져 나옵니다. 토요일 늦은 저녁 축제의 알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신앙과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입니다. 파스과의 기쁨입니다. 이 파스과의 기쁨은 50일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50일 동안 이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 두려움, 무서움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계시로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즉 선이 항상 악을 이긴다는 것, 생명이 항상 죽음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더 깊고 깊은 저 아래 슬픔과 슬픔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올바르게 밝혀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부활을 믿었던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제자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말입니다. 군인들 말입니다. 그들은 왜 하필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병정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수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돈을 받고 지키던 병정들이었습니다. 그 신비, 그 참 신비 말입니다. 그 참 신비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지도 않고 딱 2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돈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돈이 현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병정들은 보았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현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도록 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남녀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많은 경우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실체에 대해서 입을 다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그런 실천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 부활도 우리는 팬데믹의 차원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가족들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재앙과 어려움과 다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위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항구가 여기 있다라고 배에게 빛을 보여줄 것입니다. 넓디 넓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여기가 항구다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희망으로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눈물 한 방울도 신음 단 한마디의 신음도 허투루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 주님께 청합시다. 여러분, 절대로 돈을 받고 이러한 현실을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